한국교회 역사상 아주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지 못함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또 저희 교회들도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당분간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세계 유일의 예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예배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드렸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모임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게 모이고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을 오늘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현실은 정말 아프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에도 한국교회는 여러 모임을 통해서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 그 속에서도 또 6.25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도 부산에 영락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동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 또 혹은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이유 여러분 그것은 단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날 우리 박경순 권사님하고 잠깐 무슨 일을 하다가 유럽의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유럽 흑사병에 감정했을 때 유럽 교회도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역사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장신대 교수인 박경수 교수는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27년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소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병 앞에 도망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고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료제를 거부하고 감염된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만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루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오늘 우리는 그냥 죽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며 약을 조리해서 약을 먹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를 나는 피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가 나는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나갈 것이다. 저는 영상예배를 드리기로 한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이 결코 신앙이 부족해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판결 사건 이후 즉 요한복음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살아계셨던 그 성전 판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눈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안식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보는 것까지 문제 삼으면서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 안식일에 왜 굳이 예수님은 지금 이 병을 고치는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상태였다는 것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오른손이 마른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르다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가 지금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그런 분들처럼 오늘 우리 신체 일부가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손이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손이 마비가 된다든지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됐을 때 참 이것은 위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손이 굳어져 있었고 말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난 이후에 병을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시간 묵상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여러분 거대한 사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 그냥 똑같이 이전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른 채 그냥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그런 전통과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냐,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지금 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 주일 예배를 이렇게 꼭 예배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안식일, 그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남신앙대학교 김동범 교수가 온라인 주일 예배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온 회중이 함께 교회에 모이는 이 대중 예배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즉 많은 교회들이 잠시 대중적으로 모이는 이 집회와 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만약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이전처럼 드리는 교회가 우리의 전통과 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와 같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함께 드리는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도 오늘 우리는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사태와 상황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먼저는 바리새인과 같이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존중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이면 이 어떤 것을 폐하는 그런 습관과 모습을 오늘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또 생명을 살려야 할 그런 교회의 역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또 선을 행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평범했던 주일의 일상이 사라진 지가 여러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를 통해서 점점 젊은 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또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주일의 모습이 주일날 당연히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생각이 나고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매주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대하고 또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우리처럼 이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지 오늘 우리의 직장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깊이 깨닫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